사도가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쳤던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려는데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지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는 당연히 진리 가운데 믿음이 세워져야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리 아래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또한 그 모든 교회의 원리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대교 신앙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잘못된 교훈들, 사도가 이것은 누룩이라고 그러죠. 이 누룩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이 퍼지게 되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에 결국은 잠식하게 되고 오염이 되어 결국은 교회가 영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변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은혜와 진리의 원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예수 믿음으로 복음적인 삶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교회가 어떤 원리 가운데에서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윤리와 그 삶의 어떤 철학의 출발점,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고, 이제 그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덕적 능력이 복음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바르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성인군자도 복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할 수 없고 경건의 능력, 도덕적 능력 나타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는 훨씬 더 인품이 대단하고 뛰어난 것 같아 할지라도 그가 복음이 없다면, 예수의 의가 없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모든 도덕적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의 의 앞에서 정죄만 받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능력이, 도덕적 능력이 바로 복음의 원리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윤리학 강의를 듣는데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윤리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 참 학생들을 재밌게 하고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도덕 선생님이 도덕적이다. 그렇지 않죠. 도덕을 가르치지만 도덕적인 것은 또 다른 거예요. 뭐가 도덕적이었습니까? 도덕적인 것은
영혼의 내면에서부터 본질적으로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은혜와 원리 가운데에서 거듭난 성도만이 진정한 도덕적 능력을 갖게 될 때 그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 말씀을 담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실 때에 큰 믿음 필요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미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운동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벌써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물론 빛도 큰 빛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큰 빛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빛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아서 설령 그래서 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의 영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적 원리로 말미암는 도덕적 능력, 이런 삶은 모두가 다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성령의 능력과 도덕적 삶의 경건의 능력이 다 예수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척은 할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의 전인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이 점점 더 가속화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죠. 기도를 하되 또한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더 깊이 절실히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금식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금식을 여러분들의 자랑으로 삼지 않는 한에는 그 금식은 경건의 큰 능력이 돼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앞서 보았던 5장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모든 예수 믿음의 삶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예수 믿음 때문이고 그 예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가 이처럼 예수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그래서 건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 있는 각 지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 속에는 이 복음의 생명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놔두면 이렇게 믿음이 참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역사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이 유대교 할례파들이 들어와 가지고 회방을 놓는 거죠. 사도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할 때 이 법이란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양재교회,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은혜의 원리로 운영이 되고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여기에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죠. 예? 은혜가 없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복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영적인 확신과 영적인 빛 가운데 사로잡혀서 즐거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은총. 시편 기자는 이걸 은택이라고 그러죠. 은택.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께서 이런 은택을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도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자신을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짓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잘못 보이고 나한테 혐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꼬투리를 잡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뒤에서 비방하고 그러면 주님도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런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면 교회가 되겠냐? 안 되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로만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거 외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또한 사도는요, 그래서 이런 복음적인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행여 그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에 범죄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에게 권하고 교훈을 하라고 말해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걸 책잡아서 비판을 하고 그를 세우기 위한 비판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그의 영혼을 교회 가운데 세워주기 위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흘려 들어온 이 이리들 같은 이런 누룩을 가진 사람들의 교훈이 교회에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주의가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외형적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는 온갖 탐심과 그 속에는 온갖 정죄와 비난과 용서와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가혹한 판단, 정죄, 조롱, 그래서 비판을 할 때도 살리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책망하고 짓눌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인자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한 본문에서 말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네 자신부터 살펴라는 거예요. 네 자신부터.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는 네 자신도 정작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고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죄를 범한 지체를 바르게 잡아주되 온유한 심령으로 하면서 바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자신도 스스로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자신도 그런 죄를 언제든지 범할 수가 있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는 서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일을 살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지를 판단하거나 비교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들은 그들대로 저마다 다 장점이 있고 장기가 있고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각자 받은 바 자신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비교하지 말고 그저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자랑거리를 갖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가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랑하라는 말은 자신에게 그런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사도가 이와 같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성도에게는 다 각각 자기의 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은혜의 분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께 믿음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서 다 각각 고유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다 선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은 크게 쓰시는 것이고, 작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람을 선하게 쓰셔요. 내가 큰 믿음 가졌다고 해서 작은 믿음을 비난하거나 조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모든 믿음의 분량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은혜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에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 그러므로 각각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각 지체들과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바로 이런 자기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사도가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 교인들이 이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서투르고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전부 다 뭐 제우스니 아폴론이니 뭐 디오니소스니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런 신전에 가가지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게 이게 너무나 서투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이죠.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이렇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가 6장에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왜 사도는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같은 교육자니까? 같은 사역자니까 걔네도 좀 잘 봐줘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사역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성도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애쓰는 말씀의 사역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되고 교인 자신들의 영혼도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와 함께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고르게 모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6절에서 10절까지 사역자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사도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뭘 귀하게 여기냐 이거예요. 당신이 갈라디아 교회인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말씀과 성령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사도가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각각이 서로 영적인 원리를 따라 은혜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성령을 심는 자는 또한 그들에게 인내와 소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의 열매는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떨 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이러면 금방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인내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숙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하물며 찐빵 하나 만드는데도 밀가루를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인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우심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수고와 인내와 노력 위에 응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금 자신이 지금까지 써온 이 장문의 편지를 더욱 너희들이 깊게 좀 읽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쓴 내용들을 다시금 너희가 그 안에 나의 논지를 다시금 정확하게 한번 파악 좀 해봐라. 내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가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이 생각을 지금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야, 이 할례파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 유대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누룩과 같은 교리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전체 다 퍼지게 되면 결국 교회의 순수성은 깨어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대신 인간의 자랑과 육체의 자랑만 들어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분명하고 자랑할 것이 분명해요. 저마다 높아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헛된 투기와 영광과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에 자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아, 당신도 자랑하냐? 그 옆에서 뭐 이렇게 우리 아들 뭐 미국 가가지고 큰 대학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뭐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집도 어마어마하고 막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눅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주눅 들면 주눅만 들고 있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그 기분이 나쁘면은 반드시 나중에 또 뭔가 또 돌아와요, 이게. 예? 교회라는 데가 그래서 그런 얘기 일절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고르게 각각 자기 맡은 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런 정도로만 있으면 되는 거지. 세상적인 것들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가장 싫어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퉈 보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찢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의 기둥과 털을 회파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12절에서 사도는 그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규례, 율법의 의식을 행하도록 한 이 사람들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와서 야, 너희들 할례, 당신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규례도 지켜야 됩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본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믿음으로 이렇게 와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할례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된다고 사도가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영적인 지배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에 와가지고 왜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공격을 할까요? 뭐 때문일까요? 교회 흔들어 놓으면 사탄에게 뭐 밥이 돌아갑니까? 뭐 사탄에게 뭐 돌아가는 게 있어요? 사탄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사람들이? 그럼 왜 사탄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럴까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교회를 와서 공격하고 뒤집어 놓고 깨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평시풍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탄이 얻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을 자기들이 잠식하고 사로잡아서 자기들 밑에 복종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가운데에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의를 주시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몰래 들어와서 이리들처럼 담벼락을 넘고 들어와 가지고 담장을 넘어서 문으로 안 들어오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믿음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육체의 모양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새겨서
그들의 영혼과 신앙을 그들 것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배하기 위한 것이죠. 지배하는 것.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뭔가 세력을 펼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도를 따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진리가 아닌 바로 그들 자신들을 추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할례를 행했다 쳐봐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모든 의식들을 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거기서. 그 진정한 경건이 나옵니까? 거기서. 그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냥 와가지고 방해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의 마수에 딱 그들이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착복하고 유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도들의 영혼을 막 함부로 다룹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매스컴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 교회들 보십시오. 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목사의 탈을 쓰고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전부 다 유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이비 교주를 사람들이 따를 때 그들의 영혼은 그래서 교주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교주한테 딱 사로잡힐지 전까지는 쭉 가면 이설로 그들 온갖 걸로 다 합니다.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다 와서 막 오랫동안 그 사람 뒷조사를 해가지고 저 사람의 가장 아킬레스건 취약점이 뭔가를 딱 파악해갖고 몰래 자연스럽게 접근해갖고 그 사람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가장 이 신천지는 너를 잘 이해해주고 해준다. 그러다가 싹 데려가서부터는 완전히 그거 가가지고는 집합 단체 생활하고 온갖 모든 자유는 다 박탈당해요. 그 속에 들어가면. 귀도 닫고 눈도 닫고 입도 닫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때부터는 그거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나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그 교주하고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충성하게 하고 그리고 교주들은 그때부터 그들 위해서 군림하잖아요. 사탄이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딱 그 짓을 하거든요. 그들은 지옥의 밑바닥에 갈 거예요. 그래서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4장에서 바로 이런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셔요. 34장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이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가말리엘 학파, 대제사장,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도들의 영혼, 하나님의 양떼들의 영혼을 밥을 먹이지를 못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와 같이 거짓 목자로 다 나중에 영혼들을 다 전부 다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마지막 당부 인사를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 편지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정죄와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로 다 피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다 담당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도는 일평생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도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핍박과 고난과 매맞음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그저 외적인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갈 때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시점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거다, 사인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요, 내적인 변화죠. 그래서 사도가 말씀합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야.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할례가 대단한 것처럼 와서 너희들한테 자랑하지만 그 자랑은 헛된 것일 뿐이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중요하냐, 침례가 중요하냐, 요즘도 이런 거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동일선상에서, 이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세례든 침례든 중요치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즉 영혼이 믿음으로 내적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예? 세례를 받는 건지 침례를 받는 건지, 침례를 받아야 온전한 세례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 얘기죠. 예수 믿음의 고백이 참되다면 세례도 괜찮고 침례도 괜찮아요. 침례를 안 받아도 괜찮고 세례를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에 유익이 되도록 한 것을 얻기만 하면 되죠. 침례도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돼요. 물에 온몸을 다 담가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그거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영적 진리의 본질이요, 생명과 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가 16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여기에서의 규례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규례라는 것은 율법의 규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규례는 교훈, 이 말이에요. 믿음의 믿음의 이 규례, 교훈을 행하는 자,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이 본질적인 진리의 규례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에게는 복음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그에게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지금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면서 바울은 또한 17절에 자신의 몸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라면서 말을 마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게 무슨 흔적일까요? 그건 바로 율법을 거스르고 자신이 십자가만 증거하고 복음만을 증거했기 때문에 자기 몸에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매 맞고 돌로 맞고 퇴장당하고 온갖 고통을 겪고 때때로는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도 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몸에 상처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여기 돌 맞고 여기 찍히고 채찍 맞아가지고 등에는 막 자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참한 모습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흔적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훈장인 거예요. 이게 은석 메달 훈장. 이게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누리게 되는 은혜의 복음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도 복음으로 승리하여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런 뜻 가운데에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